서로를 섬기고 돌아보며 서로를 이해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마음에 안식을 얻지 못할 때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김태진 부목사님 앞길의 사역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의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신명기 5장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말씀이 귀하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가끔 설교를 할 때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졸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저녁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만 놓쳐도 뭔 말인가 싶은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한번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은 지난주 말씀을 돌아볼 때 첫 번째가 창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메시지화하기 위해서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 안식일에 첫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식 안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지으신 창조주라는 메시지가 들어있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 고백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심어 놓으신 영적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신 창조주라는 이것을 깨뜨리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생각되는 것, 안식일에 밥하려고 보니까 나무가 없어서 산에 올라가 나무 몇 개 주가지고 불을 피워 밥을 냈다.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사형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는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에 심어놓으신 영적 메시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의 지으신 세가 완벽한 세계다라는 것을 심어놓으신 이 메시지를 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형이 떨어진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관심 있게 볼 것 같으면 십계명은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요. 하나는 지난주에 본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읽어드린 신명기 5장에 역시 십계명이죠. 사계명의 안식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요구함에 있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 사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는 안식일 규례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사계명은 이렇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안식일에 일로 하지 못하고 지키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심어 놓으신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성경에는 안식일에 지키는 근거를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를 구원해 내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알겠냐?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근거를 구원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말했고, 신명기 성경에는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라고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안식일 속에 창조의 메시지와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창조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바로의 치하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던 노예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은 곧 하나님이 죄인들을 죄의 세력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하는 이야기라는 것은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 속에는 창조와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관심을 갖고 두고 볼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은 공통 분모가 하나가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은
공통분모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홀로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도 하나님 홀로 완벽하게 이루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홀로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 창조를 할 때 사람이 도와준 것이 있습니까? 그때는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사람은 그저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을 만들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100% 누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을 도와준 사람이 있을까요? 그 역시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100%, 1000%, 10,000%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완벽하게 이루셨고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선물로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에스겔 44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쭉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 잘 보십시오.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에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다. 땀이 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절대로 제사장의 옷은 땀이 나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땀이 나는 것으로. 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땀을 흘리면 안 되는 걸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땀이라는 것은 거기에 인간의 애씀과 인간의 노력이 첨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몸에서 이마에서 땀이 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쓴다는 것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러 와서 몸에 땀을 흘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땀을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일들은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속사역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구원사역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신명기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구원에 가난한 인간은 절대로 땀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말입니다. 마치 신약의 로마서를 앞당겨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왜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은 구약의 안식일은 결국 신약의 주일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법과 성막의 구조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자신을 화목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린 후에는 제사 제도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모두가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제사와 제물은 모두가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상징했었던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상징이 필요치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래 구약의 안식일은 엿새 동안 창조가 맞춰져서 안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식일은 모든 것이 끝난 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이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날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안식일은 창조의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지으신 세계가 완벽했기 때문에 쉬기만 하면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맨 마지막에 만든 인간들이 안식일은 안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한 가지 저지레를 해버리죠. 저지레 알죠? 저지레. 인간들이 저지레를 해버렸습니다. 인간들이 저지른 저지레가 뭡니까?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죄를 짓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천지 창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재창조 사역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재창조라는 것은 세상을 새로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는 것,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가리켜서 재창조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쉬어야 될 안식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한다고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는 일. 우리도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던 자리에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약의 주일을 지키는 성도의 마음가짐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7이라는 숫자는 창조를 상징하는데 더없이 적당한 날이었지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역 때문에 7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재창조의 날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7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하실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시죠.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내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레위기 13장을 보면요, 거기에 문둥병자 규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무가지 아니하고 그 털이 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없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구약의 문둥병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7일 단위로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10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정한가 부정한가를 정함에 있어서 규례가 이렇습니다. 8째 되는 날, 8째, 안식 첫날입니다. 8째 되는 날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성경에는요, 숫자의 상징을 들었을 때 7자를 많이 사용하지 8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 7일에는 안식을 하되 이 안식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4장에 보면 6으로 끝나고 7일날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할 것 같으면 문둥병자가 7일에 진단을 하면 안 됩니다. 진단을. 안식이 7일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둥병 규례를 보면 7로 끊기고 8이 남는 형태로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7일은 일을 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진단하는 날이 되어버린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문둥병자가 이제 제가 다 나았습니다라고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제사장은 7일 동안 문둥병자를 살핍니다. 본래 창조의 개념에 의하면 6일 동안 살피고 7일날 나았습니다라고 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7일 동안 살피고 8일에 가서 7일 동안 살핀 것에 대한 결과를 선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창조의 기념일 6일 다음에 오는 7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다음에 오는 8일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재창조의 날이다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구약의 할례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행하는 것이라고요? 8일 만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창조 개념에서 본다면 할례도 7일 만에 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표라는 말은 곧 구속과 관련되고 구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과 관계된 일은 반드시 6일로는 부족합니다. 왜요? 인간이 저지레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루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재창조의 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루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7일이 끊어지고 8일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초대 교회는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항상 그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이러한 여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하시니까 모든 꼬부라졌던 부분이 비이면서 이 여자가 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소나 나귀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아니하냐? 건져내제. 물도 먹이러 가제. 그런데 너희가 안식일에 짐승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풀어가면서도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자를 풀어주는 내가 잘못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축하받아야 할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 또한 환자가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을 문제 삼아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안식일 날 왜 네가 자리를 들고 가냐?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공격을 해댑니다. 심지어 예수님께까지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에 되는 날은 쉬는 줄 알았습니다. 일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뭐 노가다를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엿새 동안 창조하셨건만 이래째 엿새 마지막에 만들었던 이 인간들이 저지레를 했다니까. 저지레를, 무슨 저지레?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이런 죄를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쉴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일거리를 죄인들이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그 일이 뭡니까?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는 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이 일을 지금도 내 아버지께서는 하고 계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 때 주인도가 일하지 말고 손님도 일하지 말고 짐승도 일하지 말고 일하지 말아라 알았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가만있어 맞단 말이가 틀리단 말이가 뭐 머리가 복잡하죠. 안식일 일하면 안 돼.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못합니까? 말해봐요. 안식일 일하면 안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일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된다로 알고 지켜왔고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보따리 싸들고라도 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것을 더 기뻐 받으시겠냐?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아예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문 딱 닫아 걸고 혹시라도 일을 하면 안 될까? 왜? 옷을 묻게 해도 안 돼도 거리를 조금 더 걸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못 지킬 바에야 그냥 집에서 그냥 오늘 문 잠그고 그냥 있어보자 하고 안식일날 일하지 않기 위해서 집에 문 잠그고 있는 거, 이것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라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 안식일날 병든 자를 신방하고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일날 병든 자에게 가서 위로하고 고치고 복음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목사님, 주일날 짜장면 사면 돼요,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주일날 돈 써도 돼요,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닙니까?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돈 쓰는 일이 내 편하고 내 입 즐겁기 위해 가지고 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돈 쓰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고 구원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써라.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하철 타고 교회 가는 거 돼요, 안 돼요? 얼마든지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일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일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파티하고 음료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안식일 날 밥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단순히 밥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 속에 심어놓은 영적 메시지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청난 죄로 다스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내 개인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금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힘써서도 되는 일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신가를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열심히 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또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중심은 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출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